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항상 다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다툰 이유는 그 예언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의 이 거센 압박을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금방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조금씩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질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될 것을, 결국에는 그 세월을 감내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고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죠. 근데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뽑혀나갔으며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1, 2년 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년, 정말 그렇게 7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70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한 세월이에요. 이거 70년이면 한평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징역 70년 하면은 이거 끝난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한 세월인 70년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언하면서 받아들이라고 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인기는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 가서 얼른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70년이 걸려야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바벨론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 농사도 짓고 애도 낳고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발전하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란 말이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물론 파괴와 하나님께서 뽑으심을 예언하기도 했고 그 말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뽑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새롭게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아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결국에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는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미래고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그 일, 짜증났던 그 일, 상처가 된 것 같았던 그 일마저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는 분은 아니시겠죠.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 계획에 큐시트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몇 날 몇 시에 뭐 하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돌아가는지, 하나님 그 타임테이블 이거 세부 서류 좀 나한테 좀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려줄 필요도 없으시고 그런 의무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큐시트를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세부 큐시트와 시간표를 입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가면은 제가 몇 번 예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수련회든 어디든 가면은 이 시간표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하네. 그 다음 이거 뭐 하네. 그 프로그램은 즐기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 하는 와중에도 시간표만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과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날 향하신 선한 계획과 뜻과 약속이 있으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이 신뢰로 그저 하루하루 그 시간 사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요. 그걸 너희들이 알고 좀 인정해라. 그 목적만큼은 알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너를 다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너를 인도하여 평안에 이르게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할 것이니 그것은 잊어버리고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 목적이 로마서 8장 아까 말했던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 쉬운 말로 자기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스럽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힘쓰시는 우리랑 씨름하시는 그 계획이요 목적이구나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한 시점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재앙이라고만 느껴지는 사건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안하죠. 마음이 너무 어렵죠. 하나님, 그 목적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이게 무슨 막 저 지금 더 삐뚤어지고 어려워지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 이 사건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제가 강박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더 멋있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정말 사역하고 뭐 사업하고 노력했는데 이거 갑자기 다 막 오늘 예루살렘 포로가 된 것처럼 다 무너지고 다 뽑혀나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막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참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오고 정말 미래를 보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다, 불안.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보면 불안하기만 한데 무슨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어. 이런 우리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돌아보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또 건져내시고 계시고 또 건져내실 것인지 먼저 과거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고 맞아, 그때도 그것들이 참 재앙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서 선한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내가 조금씩 맛보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미래의 불안한 것들, 어려운 것들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도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막 작은 그 위로를 주고 계시는,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이 시절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막 우리가 믿음을 놓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작은 위로들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작은 격려들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제가 아무도 나를 격려하지 않았다 막 혼자 막 이런 말을 막 짓거리면서 하나님께 막 누가 제 마음을 압니까? 막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아니 너 요즘 너의 마음을 알았던 그 형제가 있지 않니? 그 자매가 있지 않니? 너 이런 위로를 받지 않았니? 이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들이란다. 한번 눈을 떠보아라 하고 기억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맞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요 작은 격려들과 위로들을 또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나쁜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오늘과 미래를 나쁘게 볼 것이고요.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보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라는 재앙이 사실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었다는 것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증을 붙들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계획임을 누가 알았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보증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타이밍, 그때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그 놀라운 방법과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평안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돌아보고 다시 이제 돌아서서 평안보다는 불안이 감도는 미래를 우리가 봐왔다면 이제는 불안의 안개가 걷히고 아직도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모르는 미래지만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앞에서 참 아침에 기도하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 묵상을 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요즘 제 마음에는
이제 26년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사실 저도 어떻게 26년 어떻게 되지? 또 특별히 제 마음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이 3년 차하고 저희 가정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이 개척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1년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에 진짜 여기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 또 지금 선교단 사역도 있는데 이것도 이거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어.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불안들. 이것도 1년 또 하다 보면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려니까 더 힘든 거죠. 그 의미도 없는 거 이거 계획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거 기도하면서 또 내년을 기획하는 거 힘 빠진다. 이런 마음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보게 하셨어요. 기억해라. 그동안 어떻게 왔니? 그동안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너에게 정말 열매가 없고 너에게 아름다운 기억들이 없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어려울 때마다 작은 격려들로 저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밀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제 마음에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저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신뢰의 마음을 가득 품고 오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평안히 기다리는 미래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높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오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드리세요. 그리고 그 신뢰함 가운데 담대히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앞날을 보면 걱정되고 불안이 몰려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날 인도하시고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서 이 미래,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그런 소망으로 26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